예, 오늘은 이사야 53장 1절로 6절 말씀으로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평화와 나음이라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런 얘기를 좀 가끔 했는데요. 우리가 오늘도 이제 이사야 말씀을 읽었죠. 이사야는 예수님으로부터도 한 700년 전에 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말씀의 이제 대표적인 선지자인데요. 우리가 지금 오늘도 그 이사야의 말씀을 읽었다는 건 이스라엘의 그 고대 역사와 고대 기록을 우리가 읽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왜 이 이스라엘의 고대 역사와 기록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읽고 또 묵상할까요? 어떤 분들은 한국의 역사,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고등학교 이후로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한국의 역사도 고등학교 때 배운 기억으로 가물가물 가지고 있는, 가물가물하게 그냥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왜 우리는 오늘도 이 아침에 이스라엘의 고대 역사와 이 기록을 읽을까요? 매주, 또 매일 새벽마다. 결론부터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은 신약성경 중에 보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성경책이 있을 텐데, 보통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빨간색으로 아마 인쇄되어 있는 성경책들이 있을 텐데, 빨간색으로 되어 있을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성경은 두말할 것도 없이 구약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에는 신약이 당연히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이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구약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구약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다 이사야로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본문의 이사야가 구약의 말씀이니까, 구약 중에 하나니까, 너희가 이사야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사야를 연구하거니와 이 이사야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을 읽었다는 건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와 고대 이스라엘의 기록을 읽었다는 거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그게 이스라엘의 고대 역사와 기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읽는 겁니다. 그냥 이스라엘의 고대 역사 같으면 왜 그걸 공부하고 있습니까? 지금 오히려 한국 역사도 우리가 모를 판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말씀, 모든 구약의 말씀이 한 곳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 구약의 말씀 중에 그 중에서도 이 십자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이사야는 예수님으로부터도 700년 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 구약의, 그 이전의 구약의 말씀 중에서 가장 이 십자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이죠. 사실 이사야는 이사야 53장만이 아니라 이사야 전체 속에서 사실은 예수님을 향한 말씀이 많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많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 이사야를 뭐라고 부르냐, 보통 제5복음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는 구약의 복음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복음서 그러면 우리가 사복음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왜 복음서라는 장르로 묵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서라고 하는 장르는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심지어 이 이사야를 구약의 복음서다 이렇게 말할 만큼 이사야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이사야 53장은 십자가에 대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아주 명백한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사야 53장이죠. 자, 오늘 이사야 53장, 사실 굉장히 유명한 챕터인데요. 자, 우리 1절에 보시면,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렇게 질문으로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누가 믿었느냐? 뭐가 있어요? 네? 바빠. 자,
자, 1절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말할 때 누구냐? 누가 그 전한 것을 믿었고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할 때 그 우리는 이 누구에 대한 답이 누굴까? 뭘까를 고민하는데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전하는 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해요.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도대체 여호와의 팔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전하는 것이라고 말할 때는 맞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대언하는 선지자들이 전한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이 누구에게 전해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이미 파악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선지자들이 전하는 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해요.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의 팔, 여러분 여호와의 팔이 뭡니까? 팔. 의로운 주님의 오른팔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할 때 왜 팔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능력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아빠의 팔이 아기를 휘어감았다. 아빠의 팔이 아빠의 능력으로 아기를 보호한다는 뜻이죠. 자, 여호와의 팔,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팔이 무엇이냐가 중요하다고요. 그 답을 2절의 첫 단어에서 가르쳐줍니다. 자, 2절의 첫 단어가 뭡니까? 그는, 그분. 선지자들이 전한 게 무엇이냐? 그분에 대해서 전했고, 여호와의 팔이 무엇이냐? 그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냐?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다 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누구에게 나타났고 누구에게 보여졌느냐가 아니라 선지자가 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이 땅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냐?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 오늘 본문에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쭉 보면요, 그 이하의 7절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요, 두 가지 인칭 대명사가 교차적으로 나옵니다. 번갈아 가면서 계속 나와요. 두 가지 인칭 대명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히죠. 그는 영어로 말하면 대문자 그분 예수 그리스도시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 자, 두 번째 인칭 대명사는 뭐겠습니까? 우리죠. 우리. 1인칭 복수. 우리. 그러니까 우리와 그분이 계속 교차적으로 반복적으로 인칭 대명사 두 가지가 계속 나와요. 우리는 어쩌고 저쩌고, 그분은 어쩌고 저쩌고, 그와 우리, 히와 위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우리는 누구겠어요? 위는 누굴까요? 위는 오늘 여기 이사야에서 2700년 전이죠. 오늘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이사야 기록을 읽는 그 우리이며 또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이 이사야를 읽는 바로 그 우리이며 오늘 이 이사야를 읽는 우리가 우리예요. 지금 시대와 역사를 막론하고 늘 우리, 결국엔 나예요. 우리라고 말하는 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은 시제가 필요 없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시제가 필요 없다. 뭘 어떻게 표현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시간이 필요 없다. 시간의 지배 속에 구애를 받지 당연히 않으시죠. 왜? 하나님은 시제를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는 밥을 먹었다와 밥을 먹는다와 밥을 먹을 것이다가 엄격하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쵸? 그럼 영어로도 현재, 미래, 과거 엄격하게 구분이 되죠. 하나님은 그게 진짜 의미가 없죠. 왜? 하나님 그걸 다 만드셨으니까. 먹었다와 먹는다와 먹을 것이다를 만드신 분이지 그 속에서 뭘 선택?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우리란 2700년 전에도 우리고 2000년 전에도 우리고 지금 오늘날도 우리, 바로 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사야 53장에 계속해서 반복적인 인칭 대명사를 결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읽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사야 53장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성경을 보다 보니, 이사야 53장을 보다 보니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그 묘사가 2절에 보시면 그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쉽게 말하면 딱 네 글자로 말하면 볼품없다.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볼품없어.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그 볼품없다의 관점, 그 필터링이 누구의 눈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내가 보기에 예수님이 볼품없어. 예수님이 볼품없는 분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예수님이 볼품없어.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실체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실체와 내가 보는 것과 완전히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이걸 아주 극단적인 재밌는 예를 들어서 우리 예전에 그런 예를 많이 들었는데요. 어떤 공사 현장에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장바떼기 입은 키 작은 노인이 와가지고 모자는 등산모 써가지고 와가지고 막 이것저것 참견하고 자꾸 막 간섭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공사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막 내쫓으려고 저 할아버지 어르신 빨리 비키시라고 왜 위험하다고 저리 가라고 막 그래.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노인이 누굴까? 그렇지, 다 알잖아, 벌써. 벌써 다 해. 내가 얘기도 안 했는데 벌써 다 하네. 그 장바떼기 등산모 쓰신 분이 그 건설 회사 회장님이야. 지한테 월급 주는 사람이야. 뭘 의미하는지 알겠죠, 이제. 우리가 보기에 어떠함과 그분의 실체는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보기에 어떠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체를 붙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보기에 어떠함만 따져.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보기에 어떠함만을 왜 계속 따지게 되느냐? 실체를 붙들지 못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제가 아까 인칭되면서 두 개가 보인다고 했잖아요. 우리와 그와 우리가 보이는데 그와 내가 보이는 거죠. 그런데 한 군데 다른 인칭대명사처럼 보이는 곳이 하나 있어요. 인칭대명사로 써있진 않지만 인칭대명사처럼 보여요. 그걸 인칭대명사로 바꿔도 무방해 보이는 곳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3절 보시면 3절에 보시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키는 것 같이. 여기서 나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인칭대명사로 아마 영어의 인칭대명사로 바꾸면 뭐라고 바꿀 수 있을까요? they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마치 그들이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사람들을 아마 인칭대명사로 바꾸면 they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굴을 쳐다보지 않고 그분을 멸시하여, 세상이 그분을 쳐다보지 않고 얼굴을 가리고 멸시해. 그랬더니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실체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기에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세상이 예수님을 그렇게 봐.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자꾸 예수님을 하찮게 예수님을 무시하고 복음을 무시해. 그런데 믿는다는 우리도 그 세상에 덩달아. 그래서 여러분, 새 번역에 보면 이게 새 번역이 되게 재밌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 새 번역에 보면 번역을 뭐라고 해놨냐면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2700년 전 혹은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게 지금 유대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문자적으로는 유대인들이 보기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 하나님 메시아도 알고 그리스도도 알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 예수님은 진짜 볼품없어. 그러니까 분명히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름답게 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이 자꾸 예수님을, 복음을, 교회를, 믿음을 하찮게 여기고 무시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하니 우리도 덩달아서 예수님은 그닥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성경이 우리를 고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하찮게 여겨. 그러다 보니 믿는다는 우리도 예수님을 자꾸 후순위로 밀어넣죠. 지금만이 아니라 2000년 전에도 2700년 전에도 그러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가장 귀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귀하신 분을 귀하게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귀하게 여긴다는 건 내 의지로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거 저 입가심하는 걸 내가 귀하게 여긴들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갖다 버릴 수도 있겠죠. 근데 나는 귀하게 여긴다, 이게 최고 귀하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의지적으로 귀하게 여기는 것이지 실체가 귀하다라고 말할 수 없죠. 우리가 예수님을 귀하다라고, 귀하신 분이라고 말하는 건 다시 말합니다만 실체가 정말 귀하신 분이다. 왜? 하나님의 본체이신 줄 믿습니다. 내 의지와 신념과 생각과 감정과 느낌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실체가 귀하신 분, 하나님의 본체이신 줄 믿습니다. 그걸 십자가와 부활의 동산에서 증명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귀하신 분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귀하게 여긴다는 게 뭘까요? 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귀하게 여긴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지금 폴리퀴즈 교사 중에 우리 지수가 첼로 전공인데요.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 번 했어요. 그러니까 집에 불이 났다고 한다면, 지수 집에 불이 났어. 그러면 지수가 자기 몸보다 먼저 뭘 구할 것 같습니까? 첼로 먼저 구한대. 자기 몸보다 귀하대. 내가 오늘 우리 폴리퀴즈 일부 예배 드렸잖아요. 오늘 물어봤어요. 여전히 그러니? 그럴까? 아직도 그렇대. 근데 잘 안 믿기더라고. 어제도 그렇대. 여러분, 우리가 물건도 이렇게 귀하게 여깁니다. 자녀라고 말하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자동차 뒤에 가다 보면 자동차 뒤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사고 나면 아이 먼저 구해주세요 라고까지 써 있어요. 여러분, 귀하면 거기에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귀하게 여기면 거기에 굴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지만,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남편은 아내가 가장 귀하고 아내는 남편이 가장 귀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 세상은 아내에게서 남편은 아내를 맞이하면서 이 아내로 말미암아 내가 더 큰 행복을 갖기를 원하고, 아내는 남편을 맞이하면서 내가 이 남자 때문에 훨씬 더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바라죠. 그런데 살다 보면 더 행복해져? 더 안 행복해져. 내 행복 뺏어가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제가 늘 우리 젊은이들 주례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행복하려고, 더 큰 행복 누리려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가장 귀한 사람과 하나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가장 귀한 사람과 하나 되는 거예요. 얘 때문에 내가 더 행복해야지가 아니라 가장 귀한 사람과 하나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귀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에베소서에 부부에 관한 말씀 제일 앞에 뭐라고 나옵니까? 피차 서로 복종하는 겁니다. 피차 서로 복종하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귀하니까요. 예수님 가장 귀하십니까? 예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굴복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수님 가장 귀하신 분이다. 그러면 가장 귀하신 분이니까 그 귀하신 분을 십자가에 실제적으로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또는 그걸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시킨, 우리 그 사도신경에도 나오잖아요. 그 빌라도라고 유명한 그 빌라도, 혹은 그 빌라도를 막 부추긴 그 가야바 안나스 같은 그 당시의 대제사장과 유대인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막 몰아붙인 사람들, 그리고 십자가에 실제로 못 박은 사람들, 인류 역사의 가장 악질적인 죄인입니까? 그 사람들이? 죄의 무게로 따지면 그 사람들이 제일 무거울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팔아먹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배신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그냥 이용해 먹기도 하고, 오늘날 그 누군가처럼 예수님을 날마다 양보하기도 하는 겁니다. 예수님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어제 내가 예수님을 좀 양보하라고, 예수님이 이것도 예수님이 이미 양보하시라고 하는 것이나,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손바닥에다가 진짜 그 녹슨 쇠못을 박은 놈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예수님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예수님 팔아먹고 못 받고 양보시키고 합니다. 예수님 가장 귀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아도, 내 삶에 어떤 배경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은 의리가 아닙니다. 저도 의리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의리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의리가 아니에요. 의리는 내 소나교의 힘으로 의리하는 것은 내 소나교의 힘이잖아요. 내가 의리를 지킨다. 근데 우리는 믿음이 의리가 아니라 진리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의리가 아니라 진리예요. 의리는 내가 붙들죠. 진리는요, 진리가 나를 붙드는 거예요. 전혀 달라요. 힘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막 예를 들어서 거세 홍수가 났어. 그래서 막 물살이 엄청 세. 그런데 그 물살을 지금 지나가야 돼. 그 물살을 지나갈 때 여기 지금 5살 꼬맹이가 있어. 아빠가 있어. 잘 생각해 보세요. 꼬맹이가 아빠 손을 붙들고 가는 게 힘이 세겠습니까? 아빠의 오른손으로 꼬맹이의 손모가지를 틀어주고 가는 게 힘이 세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잖아요. 의리는 아기가 아빠 손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큰 물살 앞에 그 애기가 5살짜리 아기가 아빠 손 붙들고 가겠습니까? 그 물을 건너갈 수 있겠어요? 아니요. 아빠의 우악스러운 오른손에 탁 쥐어야 그 물결을 건너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린 진리에 매여가는 겁니다. 의리를 지키고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님만이 변치 않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우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알면, 그리고 그 진리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적어도 우리의 삶의 형편 속에서 그 진리에 한번 마주해 본 적이 있다면, 그게 어떤 사건이든 어떤 말씀이든 어떤 해프닝이든 어떤 에피소드든 그 진리에 마주한 적이, 야, 진짜 하나님 사랑이시구나,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시구나, 하나님 정말 진리이시구나, 여러분 한번 마주하게 되셨으면 그 진리에 붙잡혀서 그 은혜를 은혜답게 지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를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그거를 우리가 실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신땡땡 이단들이 잘 사용하는 말 중에 이제 실상이다 이런 말을 잘 사용해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그 이단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면서, 이야, 진짜 기가 막힌 놈들이다. 본받고 싶더라고. 본받고 싶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계속 우리 교회에서 잘 사용하죠. 걔네들이 사용한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성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 야, 그게 진짜 기가 막힌 단어예요. 실상과 실체. 뭐 어떤 말로 쓰든 실상과 실체. 그래서 아까 제가 그 회장님 얘기를 하면서 그분의 실체가 중요하지 그분이 입은 장반대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체, 실상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4절 보세요. 오늘 본문의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실로, 문실로가 아니라 그는 실로, 진실로, 그 실상은, 그 실체는 그런 뜻이죠. 그는, 예수님은 실로, 예수님의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는 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 4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의 실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는 실로, 그는 실제로는, 그분은 정말 실체로는, 그분의 실상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의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은 결국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실체라고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의 실체는 뭐냐? 실상은 뭐냐? 그게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건 기독교의 교리가 아니라 그냥 교리 정도가 아니라 그게 실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는 실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진짜 실제로는 그분이 십자가에 저주받은 모습으로 죽었다. 여기서는 죽었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가장 저주스럽게 죽었어요. 그게 본 모습이지만, 그러니까 물리적인 모습이지만 그 실제는 뭐냐? 그게 나와 여러분 죄와 허물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게 실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실상을, 그 진리를, 그 실체를 대적하는 놈이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그걸 대적하는 놈이 누구냐? 뭐냐? 4절에 계속 읽어보시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제 대적하는 놈이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 실체를 대적하는 놈이 바로 내 생각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진리인 줄 착각하죠. 내 생각이 답이야. 내 생각이 영원 불변하는 진리처럼 생각해. 내 생각이 답이야. 물론 우리는 서로 말하죠. 아유,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죠. 아유, 그런 생각이 있으시네. 그냥 제 생각은 이렇다고요. 그런데 그 생각이 포기가 안 돼. 뭐 앞에서? 진리 앞에서 포기가 안 돼. 이 실제와 진리를 대적하는 놈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우리는 진리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홍수에 그 거센 물살을 건너갈 때 우리의 생각으로 붙들고 가면 안 되고요. 진리에 붙잡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진리 앞에, 실제 앞에 우리가 굴복해야 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한 진짜 실제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음과 생명을, 삶과 죽음을 한손하게 틀어주신 십자가 부활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증거로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진리세요. 내 생각은 거기에 고꾸라져야 하는 겁니다. 자, 5절 이하에 보시면 이제 그 5절 이하에는요 4절부터 시작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실상, 실체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선포하는데요. 저는 이 5절 이하가, 5절 말씀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포죠. 우리가 저 위에서는 사람들이 그 2절에 보시면 2절 마지막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잖아요. 세상이 볼 때 세상이 예수님 볼 땐 아름다운 게 없어. 근데요 여러분 5절 이하의 5절은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포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포예요. 아름답다는 건 그냥 흔히 말하는 오 뷰티풀이 아니라 생명과 같은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생명 같은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우린 죽는다는 뜻이죠. 그게 5절 이하예요. 자, 5절에 보시면 5절에 이제 그 앞부분을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의 찔림과 상함은 십자가겠죠. 당연히 그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라는 겁니다. 앞에서도 나왔지만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실상은 진리는 뭐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신 줄 믿습니다. 대신 대속물로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그게 실체예요. 그 실체를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5절 계속 이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채찍으로 우리가 평화와 나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것도 실체라는 겁니다. 이게 평화와 나음의 실체가 예수님의 채찍과 징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거기에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평화. 히브리어로 평화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샬롬이죠. 샬롬. 그게 히브리어입니다. 샬롬. 그걸 이제 헬라어로 에이레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에이레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샬롬, 에이레네 이거를 신약으로 가져와서 헬라어로 번역할 때 요 평화, 요 샬롬을 헬라어로 어떻게 번역했느냐? 에이레네로 번역했고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평안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평안. 그러면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얻었다. 평안을 누린다라고 지금 읽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5절이.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을 누림으로 이렇게 우리가 읽어야 되잖아요.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세요? 별로 얼굴이 평안해 보이지 않는 분들이 많아. 솔직히 말하면 저도 안 평안해요. 평안하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안 평안해요. 별로 안 평안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평안의 기준이, 평안이 뭔가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19절. 누가복음 12장 19절. 누가복음 12장 19절.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우리가 지금 말하는 내가 평안하지 않다의 기준은 바로 저 평안이에요.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우리가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야 확 이해가 되니까요.
평안하십니까? 별로 안 평안한데요? 목사님도 안 평안하다면서요? 근데 저런 의미에서 보면 안 평안해요, 별로. 저걸 평안이라고 말하면 저 평안의 기준으로 보면 별로 안 평안해요. 평안하십니까? 저 기준으로 안 평안하죠.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오늘 이 5절에서 말하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왜 평화는 저 평안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 평안이 아니에요. 저 평안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저 평안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다 얻기를 바랍니다만 분명한 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왜 평안은 저 평안이 아니라 그럼 어떤 평안이냐? 이것도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이것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아까 그 누가복음 12장에서 나왔던 그 평안, 그게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은, 세상이 우리에게 평안이라고 말하는 그 평안, 그러나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답니다. 아까 말한 등다쓰고 배부르고 등다쓰고 가진 것이 많아가지고 그냥 막 넘치게 가지고 있는 그 평안을 나도 여러분도 갖고 싶지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로부터 흘러내보내시는 평안은 그 평안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문지웅 목사의 말이 아니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세상이 약속하는, 세상이 우리에게 그 기준으로 제시하는 평안은요, 그 평안이 깨질 때, 그 평안이 깨지면 자칫 이것도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자기가 가르치던 8살짜리 아이도 칼로 찔러 죽일 수 있어요. 사람이 그럴 수도 있더라고요. 삶의 조건, 내가 평안이라고, 세상으로부터 배운 평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너지면 학교에서 8살짜리 애도 찔러 죽이더라고요. 반대로 말해볼까요?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겠습니까? 그러면 세상에서 도무지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일도, 세상에서 도무지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일도 그냥 딱 그만뒀으면 좋겠는데, 진짜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심지어는 자녀를 먼저 하늘에 보내도, 제가 자신있게 얘기하는 건 우리 교회에 이미 있으니까요. 네. 자녀를 먼저 보내도, 정말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일이 있어도, 아니,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주신다면서 이런 일을 나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버티고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실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버티고 이기는 겁니다. 이게 이론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역사예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역사고, 현재 우리 교회의 역사고, 그렇습니다.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어떤 운명이든 두려움 없이 맞이할 수 있게 하는 힘, 우리는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신 것, 그것이 평안의 실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가르쳐주는 대로, 세상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대로 이래야만 평안하다 하는 평안이 아니라, 성경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그 평안을 누리고 지키고, 그것을, 그 평안 속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마지막에, 5절 그 다음에 보시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죠.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 나음, 아플 일이 없다가, 혹은 어떤 일이 좀 몸이 나빠도
반드시 그냥 금방 낫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지금 나음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 평화를 누리고의 그 평화는 여호와 샬롬 할 때 샬롬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보통 치료의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라파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 나음이 라파예요. 라파. 치료의 하나님 그러죠. 여호와 라파. 근데 여기 이 라파라는 뜻에는요, 물리적으로 병을 치료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인생을 뒤바꾼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인생을 고친다, 인생을 뒤바꾼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고치는 거죠. 고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질병과 고난이라고 해봅시다. 그냥 모든 인생의 문제를 그냥 질병과 고난이라고 그냥 우리가 퉁쳐서 표현을 해보자면, 우리는 질병과 고난이 없으면 문제가 없다고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질병과 고난이 있으면 인생 망했다고 생각해. 다시 한번요. 질병과 고난이 있으면 인생 망했어. 근데 질병과 고난이 없으면 나는 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돈 문제라고 해볼까요? 돈 문제가 있어. 내가 너무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 돈 문제가 있어. 그럼 인생 망했어. 근데 그 돈 문제가 오늘 해결됐어. 그럼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의 지배를 받아. 돈의 지배를 받고 질병의 지배를 받아. 지배를 받는다는 게 뭡니까? 그것이 없으면, 그 문제가 없으면 내 인생은 좋은 것이고, 그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들면 내 인생은 망했다고 생각해. 돈 문제로만 따져볼까요? 돈이 없으면 인생 망했고, 돈이 있으면 인생이 행복해. 그럼 우리 뭐의 지배를 받는 겁니까? 돈의 지배를 받는 거죠. 근데 주님이 고치신다. 여기서 말하는 나음, 아파, 고친다는 의미가 뭐냐? 세상의 지배를 받던 삶이 예수로 사는 인생으로 고침을 받는 것, 그게 나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음을 받으셨습니까? 늘 제가 또 한번 유치하지만 오해할까봐, 목사님은 돈이 필요 없습니까? 이런 엉뚱한 질문 하지 마세요. 돈 필요해요. 돈 좋아합니다. 없어 그렇지 좋아해요. 저 돈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그거에 지배를 받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걸 자꾸 지배받으려고 해. 그게 있으면, 돈이 있으면, 건강하면, 질병이 없으면 그게 내 행복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 문제고 인생 망했다고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는 거죠. 그거에 지배를 받게 자꾸 만들어요. 그거에 지배받기 싫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게 지배를 받지 않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거에 지배를 받지 않는 삶이 뭐냐? 그게 예수로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거에 지배를 받지 않은 삶, 진정한 나음은 질병이나 문제 속에서 그거에 지배를 받던 인생이 예수로 사는 인생으로 고쳐지는 것, 그게 진짜 나빠, 진짜 치료, 진짜 나음인 줄 믿습니다. 이 나음의 실체를 어디로부터 흘러나오느냐? 그게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다.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를 진짜 낫게 하시는 줄, 예수로 살게 하는, 세상의 어떤 기준에도 휘둘리지 않고 예수로 살게 하는 나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는요 일체의 비결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비천에 처할 줄도, 부요에 처할 줄도 하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안다. 바울이 원래 예수로 사는 인생 전에는 풍부에 처해야 그게 비결이고 삶의 힘이고, 건강하게 처해야 삶의 힘이고 그게 인생의 행복인 줄 알았고, 부유함에 있어야 그게 당연히 세상의 인생의 행복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있어봐. 나는 예수로 사는 인생,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담에색에서 만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어버렸어. 그러면 부유하면 좋지, 건강하면 좋지. 그러나 그거에 지배를 받는 삶이 아니라 예수의 지배를 받는, 예수로 사는 인생, 그걸 일체의 비결이라고 했고, 그 일체의 비결을 바울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를 주로 믿는 우리가 누려야 할 진짜 나음인 줄 믿습니다. 그 일체의 비결로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그 진짜 힘으로, 그래서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르고 버틸 힘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예수로 사는 인생 주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